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해가 3장 19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인생 고난의 해답입니다. 인생 고난의 해답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에레미야에 가서 묵상했잖아요. 근데 그때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하거나 우리가 애완견을 훈련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기다려입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기다림 끝에는 기다림이 쉽지는 않잖아요. 칭찬이 있고 맛있는 간식이 있다는 것을 어린애들도 개들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욥의 고난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그런데도 허락하시고 그것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호와께 불순종했으며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심판을 행하셨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혹독한 고난에서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치욕을 참으며 어떤 욕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참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인자를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습니다. 인자와 긍휼이란 말은 사랑이라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그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멸되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고통 중에 낙심의 밑바닥까지 치닫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쑥물 먹어봤나요? 아마 안 먹었을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배앓이를 하면 어머니께서 생쑥을 찧어가지고 짜서 그걸 먹게 하면요 얼마나 쓴지 몰라요. 담즙, 쓸개즙은 안 먹어봤어요. 그러나 그것도 씁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이용하셔서 이 같은 깊은 낙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 원인은 자기 자신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거기에 내 마음에 담아두다의 표현은 직역을 하면은요, 이것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생각해 보니 하는 의미입니다. 고난의 깊은 밑바닥에까지 내려가서야 자기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고, 누가 갑자기 생각나요? 저는 요나가 나네요. 바다 깊은 곳, 고래 뱃속에까지, 깊은 밑바닥에까지 가서 고통의 의미를 알고 사흘 동안 요나는 어떻게 하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며 다시금 성전을 보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의 표현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왜 이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국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은 진정한 고통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지금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멸망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렇다 할지라도 완전히 진멸되는 것, 완전히 없어지는 걸 진멸이라고 그래요. 진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과 재난을 기억해 달라고 강청합니다. 여호와께 기억하소서 이 말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도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그래서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이렇게 선지자는 고백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 번 반복돼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고 고백하고 강조합니다. 자비와 긍휼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죽음 같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죽은 것하고 똑같잖아요. 뭐 마음대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죽음 같은 잠을 통해 우리의 모든 신체 장기와 기관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게 잡으려고 했는데 인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조직과 기관과 신체 장기들까 뇌까지도 다 청소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이제는 의학이 발전되어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아침마다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망해서 밤에는 절망해서 울음이 깊다 할지라도 아침에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죠. 그 때문에 자신은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고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아침은요, 절대로 새로운 아침이 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차라리 두렵습니다. 밤에 누우면 이대로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고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고백입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내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실까? 오늘은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정말로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는지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지금 북한의 상황이 나빠지는 거 여러분이 뭐 뉴스로도 들을 수 있고요. 어떤 뉴트를 통해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면 부족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은 세상의 모든 기업은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실 기업은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는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경만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만 보일 뿐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서 소망의 불빛이 비추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도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하실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포인트 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답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벽이 와서 새벽 빛이 비치는 것처럼 어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이 들더라도
잠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비참한 상태에 처해질 때까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상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고 붙잡을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바라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스스로 겸손히 돌아보기보다는 그 한 가닥 희망을 주는 것에 매달리고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서 벗어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은 또다시 교만해지고 예전보다 더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이 아닙니까? 인류 타락 사건 이래로 인간은 단 한 번도 이 점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세상 마지막 날까지도 그럴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하게까지라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도들이 그런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일들입니다.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차피 받아야 할 징계라면 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 소개합니다. 세 가지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선지자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찾는 자들에게 그는 어떠신 분? 선하신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 때는요, 주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정말로 힘들면은요,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주님의 뜻도 알고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갈 길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그런데 신뢰에 대한 약속이 부족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나는 저 상대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다려지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잘 모르면 부족하면 얼마 지나서 않아서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때다 싶어서 집요하게 내 귓가에 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기다리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선포해 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께서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잠잠히 기다린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해방을 기다림입니다. 선지자는 젊었을 때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멍에는 노예나 포로를 상징합니다. 누구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멍에를 젊었을 때 매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직
어려움을 견딜 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난을 통과한 자는 고난들 앞에서도 의연하게 감당해내고 그러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결코 머리로만 상식으로 지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수업료를 지불해야 고난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서 당하면 자신의 몸도 지탱할 힘도 없는데 고난까지 겹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겪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홀로 조용히 그 멍해를 묵묵히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이 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침묵은 절망이 아니에요. 아우,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견디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벌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구원을 시작하실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곧 희망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소망을 기다림입니다.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받는 치욕도 부끄러움도 견디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치욕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이런 치욕의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소망의 기회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들어와 계시고 그곳에서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면서 고난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고난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고난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요. 고난을 이용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첫째, 둘째 제가 소개한 방법의 모든 공통점 찾으셨습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자신의 죄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아뢰는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구원이 임하신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죄에 대해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에게 징계하신 것은 죄악으로 인해 더 이상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게 여기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왜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시지만 영원히 버리는 분은 아니십니다. 고통스럽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많기 때문에 끝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33절에 아버지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알면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죠.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본심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범죄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벌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너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오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믿고 견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강대국 바벨론의 행포가 아닙니다. 된 것이나 강대국 바벨론의 행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인정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입니다. 바벨론에 심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다시 자신들에게 일어난 재난과 비극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재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선지자는 이제 화와 복이 동일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선지자로 하여금 끔찍한 슬픔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믿음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배워야 할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다른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고난은 점점 잊혀지게 되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마침내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더욱더 성숙하고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고난 이전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드셔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서 이미요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큰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그 확신이 주어졌기 때문에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실하심과 인자와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한평생 이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의 이안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실제입니다.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혹시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해결해야 할 큰 문제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내려놓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곤해진 손을 들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의 때에 주의 뜻 다 이루어져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